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한 절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지칭한 말씀이시죠. 또 저희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생각하시면서 또 이게 받고 알고 믿고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우리가 17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그 14장부터 쭉 이어지는 보혈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빨갛게 되어 있죠. 주님께서 이렇게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는 장면들이 쭉 이어지게 되고 17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제자들을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대목입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한 200 기원 후지요. 기원 후 260년부터 한 340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교회 사가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요한에 대해서 썼는데 이렇게 요한은 세 개의 복음, 공관 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입니다. 이 세 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그의 복음, 이 제4의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의 복음을 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은 이미 마태, 마가, 누가가 쓴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확인하고 더하여 꼭 필요한 말씀들을 이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누락된 부분을 좀 채우고 또 덜 강조한 부분이 있다면 더 강조하며 쓴 것이 요한이 쓴 요한 복음이라는 얘기죠. 요한은 이제 그 별명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성질이 아주 그냥 한 뱃사람으로서 그 뱃사람다운 성격이 있었는지 한 성격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레의 아들이었는데 우레의 아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 쓴 것이죠. 마태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가 종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 누가가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썼다 한다면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이렇게 본 대목을 보게 되면 나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떤 말씀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어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같이 계시면서 한 분이시면서 왜 따로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은 것은 아버지께서 갖다 주라, 증거하라, 전하라 하신 사람들이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으신 인생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다시 말씀하면 아버지께서 인생들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사망의 종로를 타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생명의 도구로 주시는 그 말씀이 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중보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십니다. 중보자가 오신 것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겐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아니고는 살 수 없기에 그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면서 우리들이 되겠죠. 그 말씀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인생들에게 없는 것, 생명을 주시는 그 일입니다. 그 말씀이죠. 그것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받았다.
자,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 말씀을 전할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은 뭐냐면 일방적으로 하늘에서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다. 아들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성령께서 증거하는 것이다. 삼위 하나님이 공동으로 역사하신 것이지요. 그것을 받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저는 언제 이렇게 2017년쯤인 것 같습니다. 그때 어느 하루는 이제 이렇게 그 아침을 오후 8시에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은 어떻게 이제 우리 교회가 막 시끄러울 때였습니다. 7시 예배가 딱 이제 생겼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그 우리 직장인 예배라고 6시 예배가 있었는데 그게 없었지요. 전화가 왔습니다. 토요일 날이죠. 목사님, 제가 내일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하신 일들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제가 아침에 6시 이전에 나가겠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가시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6시부터 6시 좀 안 돼서부터 모여서 둘이 그분과 저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불이 나게 와서 또 7시 예배를 드렸죠. 7시 예배 딱 끝나면 8시 반쯤에 선생님들이 모이죠. 그때는 이제 축사한다고 또 막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상담하고 축사하고 부지런히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죠. 주일학 선생님들이 김밥을 잡시다가 제가 오게 되면 또 이제 또 정리하고 또 이제 주례회를 합니다. 그때 주례회를 아침에 했어요. 주례회를 또 말씀을 전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11시 되면은 우리 아이들 예배를 또 인도를 했습니다. 다 뭉쳐있는 아이들 예배를 인도를 하죠. 또 중간 사이마다 또 모임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한 2-3개 모임 하게 되면 대학부 예배가 또 이어져요. 대학부 예배 가서 또 2시 반에 또 가가지고 또 설교를 하는 거죠. 마치자마자 또 이제 헤어지게 되면 우리 친구들 대학생이들이죠. 여기 제가 심화반에 또 강의를 했습니다. 그거 하고 또 모임들이 또 있습니다. 다 끝나면 집에 가면 8시쯤 되는 거죠. 그때 아침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어떠냐면 뭔가 일을 했다. 충만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 6시부터 꼭두 새벽부터 밥도 못 먹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주님, 빚쟁이입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많이 한 것 같은 거예요. 보통 목사보다 좀 더 많이 한 것 같지요. 그러니까 주님, 빚진 것입니다. 제가 이만큼 제가 할 것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마음의 충만함이, 이 충만함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종교성이 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종교성이거든요. 하나님을 빚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복을 충만히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과하게 일하면서 하나님을 빚지게 만든 것이죠. 요 근래 좀 됐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또 지금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있고 아이들 예배도 못 드렸을 때요. 그때는 저는 이제 와가지고 9시에만 달랑 드리고 바로 집에 가는데 딱 가보니까 10시 반이었어요. 10시 반. 아무것도 못했을 때 내가 지금 뭐하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예전에는 아침을 8시에 먹은 적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좀 더 하나님을 빚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만큼 많이 일을 못했네. 이게 있는 것이죠. 제가 나쁜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교성을 말씀드리는 것이요. 신앙은 저희는 이것을 받고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를 하시고 그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그것에 감사해서 그 큰 기쁨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뉴욕의 한복판에 가게 되면 리디머 장로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담임하시는 것이에요. 2017년에 그분이 이제 67세가 됐을 때 이제 막 일하는 중에 갑자기 사임하시고 교회를 3개로 쪼갰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5개로 쪼개져 있는데 그 당시 89년도에 목사님이 40살 때 개척을 하셔가지고 이 뉴욕 한복판에 말이죠. 뉴욕 한복판에 그 바쁜 사람들, 그 젊은이들이 시간 쪼개가지고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그게 아닌 거죠. 이렇게 바쁜 또 젊은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이곳이야말로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 해서 그곳에 개척을 한 것이에요. 사모님과 딸내미 셋과 같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수년 만에
또 이제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서 5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어떤 그 리포터가 이제 그 리디머 교회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또 젊은이가 모인다고 해서 얼마나 좀 다른 색다른 예배일까 싶어 가지고 쫓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막 움직이는 곳이에요. 같이 휩쓸려 가보니까 리디머 교회에 와 있는 거죠. 근데 그 교회 예배 모양이 너무너무 단순했습니다. 지금 이제 요전에 요 근래 나오는 이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예배 있지 않습니까? 뭐 악기가 쫙 있고 영상으로 막 보여주고 또 보암직한 것들 막 나오는 그런 예배 말입니다. 근데 그런 예배가 아니었어요. 있는 곳에 보니까 젊은이들, 새파란 젊은이들이 있는데 한 곳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목사님, 머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노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데, 장로교회니까 얼마나 또 그렇겠습니까? 근데 악기 없이 그랜드 피아노 딱 하나 있고 정말 클래식하게 고전적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천천히 하시는 말씀에 완전히 잡혀 있는 거죠. 막 빨아들여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이 기자도 어느 순간에 거기에 말씀에 그냥 깊이 들어가는 모습을 자기도 발견했다고, 그렇게 리포터가 얘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근본이 뭔가, 본질이 무엇인가, 복음이다. 복음으로 일하시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젊은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들이 무엇을 고민하는가, 그걸 깊이 고민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본질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들로 사역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본질이 중요하다, 본질이 강하다, 본질이 이긴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이 뭐냐면 그 얘기입니다.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은 받았다입니다. 내가 정말 받았는가, 말씀을 받았는가, 말씀을 받고 있는가, 주님을 정말 그리워하는가, 즐거워하는가, 기뻐하는가, 그 말씀을 환영하는가, 그 얘기입니다.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전했고, 그 생명으로 역사했고, 그 생명을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살과 또 이 모든 것을, 물을 쏟으시면서 그걸 이루시는 것이죠. 그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받고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에 이제 강단에 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어떤 말을 제가 2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혹시나 제가 지금 잠깐 드리는 말씀, 이제 최생무 선생님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성산에 포도 농장에 갔습니다. 비가 막 또 오더라고요. 또 비 피하면서, 비 맞으면서 이제 또 비 오는 날 또 빗물에 밥 섞어 먹으면서 맛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포도를 잘 했지요. 근데 포도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저는 이제 오래간만에 또 한번 가는데, 근데 선생님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역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인생들이 무엇을 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포도가 이렇게 아주 그냥 이 보암직하게, 제가 몇 개 많이 따먹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성산포도 유명하죠. 캠벨 포도라고. 아주 맛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 포도가 며칠 때까지 선생님들은 그냥 그 토요일마다 그 시간들을 반납하면서 가서 역사했는데, 인생들이 뭘 했는가? 사실 별게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도가 맺혀지게 되고 포도가 포도되게 하는데 인생은 뭘 했는가? 아무것도 없다. 포도를 따면서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포도가 처음에 이제 3월달 되면 이제 순이 막 기어 나옵니다. 그때 순을 2개만 남기는 거죠. 근데 포도는요, 생명력이 대단해요. 그리고 막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딱 2개만 잘라버리고 내비두고 다 제해버리죠. 왜요? 더 나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얘기 뭐냐면, 더 인생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들이 상품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 다 제해버리고 2개만 내비둡니다. 이파리가 막 나죠. 이파리도 말이죠, 한 7장 이상 되면 따버립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거기에 양분이 안 가게 하기 위해서. 포도가 열매를 또 얼마나 많이 맺지, 정말 송이가 꽉 찹니다. 그럼 가만 내비두지 않습니다. 다 솎아버립니다. 알속기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허리 정말 부러지게 아프죠. 그러면 알속기를 하지요. 왜 그러냐면 이놈들이 충분히 잘 자랄 수 있게, 탱글탱글하게 또 이 알맹이가 굵을 수 있게 많이 솎아내버립니다. 그러면 정말 예쁘게 보암직한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또 이제 때 되면은 요걸 또 그 봉지를 싸버리죠. 왜 그러겠습니까? 와서 이 그 등에 같은 것들이 한번 딱 찔러서 짓밟아 먹으면 상해버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 먹지 마. 나만 먹을 거야. 사람만 먹을 거야. 상품 되기 전에 찌르지 마. 다 감싸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얘도 먹고 쟤도 먹고 쟤도 먹을 수 있게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식으로 우리 인생들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보암직한 그런 송산포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송이도 말이죠, 여러 개 있을 때 이렇게 2개만 내비두고 나머지 다 채워버립니다. 왜 그래요? 2개에 집중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포도는 안 그렇습니다. 이놈처럼 다 먹을 수 있게 와가지고 고라니도 먹고 모두 먹고 까치도 먹게, 대충 이제 몇 개 섞기도 하죠, 그죠? 근데 우리만 먹기 위해서 인생들이 좋은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송산포도입니다. 우리는 참 이기적이다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 들지 말아야 될 텐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는요, 우리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상품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이제 뭐가 더 수입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여기 이제 그냥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참으로 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안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알다가 또 까먹고 알다 까먹고, 이것은 안다가 아닙니다.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생각이 우리 생각을 지배할 수 있게 이것을 참으로 아오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말이죠, 어느 순간에 인생들을 위주로 생각하는, 아까 송산포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데 어떻게 아는가? 지속적으로 모든 생각 속에서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게 아는 것을 참으로 안다, 이렇게 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 이 땅에 인생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오셔야지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것,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들께서, 아버지께서 이 순간에 매 순간에 말이죠, 받고 알고 믿는 것,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알고 믿고 이렇게 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17장을 보고 있습니다. 14장, 15장, 16장 이어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속적으로 알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을 때 이것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 단절된 생각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분을 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기 이제 삼위 하나님 얘기가 여기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독생하는 그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시는 것, 피조물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시죠. 이러한 사랑을 갖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들에 의해서 내어주시는 거죠. 독생하신 아들을 말이죠.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이란 얘기죠. 자, 여기 잠깐만 우리 17장을 제가 읽고 있는데 말이죠. 17장 정도면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도 속에 저는
할 수만 이제는 옮기시옵소서 하는 기도 속에 이런 기도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이제 이 대목을 겟세마네 기도하고 연결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마지막 생의 마지막 순간에 기도한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후 말이죠. 어떤 사람이 나는 저를 모른다. 3번 부인한 장면이 있는 것이요.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이 장면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뻔히 주님께서 알고 계시죠. 내가 오늘 새벽 닭이 새벽을 오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알고 계시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전부 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완결형으로 말씀하죠. 저희가 이것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받고 완료형입니다. 참으로 알고 또 믿었사옵나이다. 완결형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잠시 후면은 부인하는 그 사람, 또 의심하는 사람,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들, 다 예수님을 내비두고 도망가 버린 사람들을 놓고 또 지금도 기도할 동안에 졸고 있는 거죠. 저기서 졸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시지만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기도겠습니까? 창조주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죠. 그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또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 잠시 후에는 난 저를 모른다.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을 때 어떻게 변화될지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 것이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성령님을 신뢰하고 또 제자들 잠깐에 또 부인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지만 헬라비딱하지만 그들을 신뢰하면서 믿음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인 것이에요. 또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알고 계시는 그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말씀의 능력을 아는 것, 제자들의 그 믿음을 이해하고 아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들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주셨어요. 아들께서 받은 것과 동일하게 우리 인생들도 그 말씀을 받기를, 예수를 받기를 아들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17장에 보시게 되면 말이죠. 여기 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이런 말씀이 또 있는가 하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이런 말도 있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들,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 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이런 것도 있죠. 또 이 말씀도 있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사람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사람,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것이었는데 아들에게 주신 그 이름이 있다 말씀하는 거죠. 또 하나님 아버지 것이었는데 아들에게 허락하신, 아들에게 주신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누구겠습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성도님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이름이라 하게 되면 예수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속에 다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목자 되신 그분께서 이름 불렀을 때 그걸 듣고 따라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인 것이죠. 제자들과 또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또 이런 말씀, 또 이런 이름을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 지금 대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9월 달은 신앙교육의 달이라고 했어요. 그럼 신앙교육을 어떻게 될 것인가 쉽지 않죠, 그죠? 모일 수도 없고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한다거나 또 아니면 또 뭐 다른 방법을 해야 될 텐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을 깊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이 아들내미가 그 건강 검진을 하라고 또 이제 뭘 보냈어요. 이제 우리 아들 키우니까 그런 또 덕도 보내요. 또 이제 집사람과 같이 이제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받은 다음에 건강 검진도 좀 거의 심하게 받더라고요. 이렇게 피 뽑고 정도가 아니라 별걸 보고 다 하더라고요. 뱃속에 뭘 쑥 집어넣질 않나. 자고 이제 이거 다 받고 이제 왔죠. 또 며칠 지나니까 책이 날라왔어요. 집으로 책이. 보니까 이인제 하면서 이인제가 어떤 그 이 몸뚱아리에 뭐가 있는지를 쭉 써놨습니다. 딱 받고 나서 이제 그 책을 보기 전에
마음이 두근한 거예요. 이거 혹시 뭐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나님, 아이고 어떡하죠? 이미 다 나왔는데 불구하고 그냥 눈이 감겨지고 아이고 어떡하나? 보니까 구구절절하게 내 몸뚱아리가 어떤지를 쭉 써놨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형광펜으로 시간을 보는 거예요. 뭐 간에는 뭐 어떻게 뭐 무슨 뭐가 있고 어떻고 또 이제 밥통에는 뭐가 있고 또 장에는 뭐가 있고 또 뭐 잔뜩 이제 오장육반에 뭐 잘못된 것들마다 막 써가지고 뭐 언제 또 한번 와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 후에 오라고 또 1년 후에 재검진을 뭐 받으라고 쭉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그냥 겸손하게 돼가지고 거기에 형광펜으로 막 줄을 긋고 동그라미 긋고 별표 그리면서 이제 하는 거죠. 거기에 순종할 만발의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조금도 교만한 마음이 없는 거죠. 겸손하게 거기 3개월 후에 그럼 날짜를 막 써놓고 막 별표 쳐놓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형광펜으로 순종할 만발의 준비를 하고 그것을 받기를 정말 사모해서 아들께서 이미 받았던 말씀이고 아들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고 주신 말씀이라 한다면 그렇게 받을 텐데 그렇게 받고 있는가? 겸손하게 돼서 교만한 마음 전혀 없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형광펜으로 줄그면서 순종하고 작정하고 보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초등 1부에 가게 되면 1, 2, 3학년이 있습니다. 전사님이 어느 날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한글을 다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들 줄 아는 거죠. 내 정직한 애가 있는 법이에요. 저요! 이렇게. 이 말은 뭐냐면 저는 한글을 잘 몰라요. 정직하게 딱 손 들고죠. 그런 애들이 있는 곳이 초등 1부입니다. 초등 1부에 이제 선생님 또한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 성경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럼 대부분 예수님이요. 답을 예상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 애들은 늘 예상을 깰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합니다. 어떤 애가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누나 성경에는 남자친구 사진하고 연애 편지가 있어요. 지성경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지성경은 보지 않는 거죠. 누나 성경 보니까 거기에 이쁜 남자의 얼굴이 딱 있고 연애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 성경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보셔야 됩니다. 형광펜으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만발의 준비, 순종하고자 하는 만발의 준비, 살고자 하는 만발의 준비를 갖추고 겸손한 심령되어서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는 것이죠. 건강보험 거기서 이제 이렇게 보낸 그 책을 보더라도 저 잘 모셔놨거든요. 형편 잔뜩 써놓고 이제 날짜가 있으니까 잘 모셔놨습니다. 순종할 만발의 준비를 하고 모셔놓고 있는 것이죠. 제 것만 그러나요? 제 아내 것도 제가 또 열심히 또 형광펜으로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 친구도 살려야 되니까. 잘 안 볼 것 같을 때 열심히 보고 또 체크해놓고 그렇습니다. 살기 위해서 만발의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냐 이 말이죠. 미국의 이제 19세기에 그 어떤 유명한 다니엘이라는 분인데 19세기 미국 사람이에요. 국무장관을 2번이나 연임했던 그 유명한 다니엘 웹스터라는 사람입니다. 지성인이고요. 또 학자고 언론인이고 설교가 연설가죠. 연설가고 정치가입니다. 대단한 또 신앙인이었어요. 어느 날 이제 그 웹스터한테 한마디 했죠. 어떤 이 기자가 이분이 이제 그 가까운 곳에 있는 큰 대형 교회도 있을 만한데요. 멀리 이제 아주 그냥 그 쬐끄만 코딱지만한 그런 교회가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힘들어서 그런 조그만 교회가 가는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웹스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교회 가게 되면 자기가 와 있는 거 아니까 그 목사님이 정치가 웹스터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거는 뭐냐면 죄인 웹스터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근데 그 큰 대형교회 가게 되면 어떤 정치가가 왔기 때문에 정치가 웹스터가 필요한 그런 말들을 하더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죄인에게 죄인된
웹스터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먼 교회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웹스터한테 또 한마디 물었죠. 당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유명한 학자, 유명한 언론인, 유명한 또 이제 정치가 또 이런 사람으로서 마음에 끝끝내 갖고 있었던 당신의 생을 움직이는 그 중요한 생각이 있다면 그 한 꼭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해 주십시오. 했더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툭 나온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그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그 생각,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들었다. 언론인, 정치가, 유명한 사람 만들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시는 것 같이, 또 아들께서 아버지를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충만할 때만 이렇게 만땅 채우고 나중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참으로 아우며 말한 것처럼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신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신앙 없는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참 더 많습니다.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유명한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신앙 좋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 중에 이제 리처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그 닮는 게 무엇이고? 물었겠죠. 닮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걸 닮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삶이 이렇게 어떤 딱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쭉 있으니까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그 믿음을, 예수님의 믿음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은 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절대 사랑, 아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 신앙, 믿음이 있었다 한다면 사람들을 향해서 절대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버지를 향한 믿음과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함이, 내 몸을 줄 때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담는 것이 신앙입니다 라고 이 리처드 니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같이 나눌 것은 말이죠, 이게 받고 알고 믿고, 그 얘기입니다. 앞에 것이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받고입니다. 사랑받고, 은혜받고, 말씀받고, 예수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주일학교 얘기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우리의 옛 성품과 새로운 성품 얘기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옛 성품, 막 신경질도 부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있지요. 옛 성품은 그 첫 번째 아담에 속했던 그 성품을 우리가 지금도 갖고 있으면서 그거 부리는 것이다. 첫사람 아담의 성품이 옛 성품이다. 그것은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 신경질 부리기도 하고 또 욕도 나온다거나, 조그만 애들이니까 그렇게 말을 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성품인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성품이, 닮아야 될 성품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우리 애들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넘어가지 않죠. 손 딱 들고 한마디 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 안에는 아담이 둘이나 있는 거네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선생님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말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순간에 또 이제 말했습니다. 그렇지. 우리 안에는 옛 아담과 새 아담이 있는 거야. 또 이제 애들한테 도리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될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애들이 도리어 답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잘못된 생각, 나쁜 생각과 욕하고자 하는 생각과 거짓말하고 하는 생각들이 딱 왔을 때, 그때 이런 생각이 왔을 때 누가 쪼르르 나가서 이걸 맞이할 것인가? 옛 생각이 쪼르르 와서 맞이하게 되면 옛 성품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거 내비두고 새로운 성품 가지신
마지막 아담께서 먼저 딱 나와서 이 생각을 딱 받아들이면은 죄를 안 짓고 착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이 정도로 신학적입니다. 우리 안에 두 아담이 있는데 나쁜 생각이 왔을 때 누가 와서 먼저 맞이할 것인가, 그 맞이한 것 따라서 우리는 좋은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한 죄를 범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우리 성도님들, 매 순간순간마다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 가져가실 수 있게 그분께 문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환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분을 먼저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깊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끝내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들을 먼저 잘 받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인 것을 잘 알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 끝끝내 사용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